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요나의 표적이 그 표적됨을 말씀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죽으셨다가 3년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라고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적은 믿음을 책망함과 아울러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시며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충정 어린 말에 사람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 6일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천상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변화되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수많은 천군들과 그룹 천사들, 체룸 천사들도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고 왜 이들 모세와 엘리야만 왔을까요? 예수님은 16장에서 요나의 표적, 즉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의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나와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받은 선민의 규율이요 인간들의 규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이방에 신을 섬기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방 제도를 따른다든지 모방한다든지 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죠? 바로 오늘 여기서 나타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말을 나눴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성경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 바로 그 자체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받은 그 이야기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율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모형을 주시고 어떻게 인간들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제사의식을 주셨습니다. 왜 이 성막을 줬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일들은 반드시 내가 하고 있음을 보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살 수 없음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 살면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성막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인간들이 다시 살아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16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기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 초막을 지어 이들의 나타남을 상징으로 삼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속성은요,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될 위험이 커서 오히려 하나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주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미드라시를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게마라를 만들고 탈무드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위경과 외경을 첨가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곳에 초막 3개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지가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름 속에서 하는 말은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야가 임의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한 그 가르침,
성경 이외의 다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제자들의 생각이 지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면 그 구름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름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재질인 흙에 하나님의 흉,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어떤 영체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 지위가 또한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 인간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향하여 우리 인간의 대표로 첫 생명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복하고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거기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질책합니까?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벌어질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인간 속에서 작용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받은 생명의 믿음, 죄의 주장자인 사단을 정복한 이 믿음이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을 이겨야 함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으로 인하여 생긴 질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아서 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오늘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그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금을 내는 일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내므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세상의 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세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린 헌금을 헌금 아닌 도네이션, 나의 선심으로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드림으로 남게 철저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 낼 세금을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법이 적용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법이 이것을 허용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는 이런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도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돈을 우상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진짜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나라에 낼 세금은 세금으로 내고 내게 주어진 수입으로 그것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어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물질로 하나님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내가 하나님 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죠?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또 그 좋은 일을 한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니까 다 그 헌금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 눈으로 목격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돈으로 헌금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었다. 거기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선교단체나 헌금할 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초막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과 귀신 들려 간질을 하는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문제까지 포함된 말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신약 성도들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초막을 짓지 못하게 하시면 어떤 상징물도 예수님을 대체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며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이 십자가상을 목에 걸고 그리고 문신까지 새겨서 타고 다니는데 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되어졌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술집에서 가드를 산다든가
또 매춘받는 여의자들이라든지 또 자살한 사람들의 초상에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이 성전이 우상의 전용이 되고 악의 전용으로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지고 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건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두어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의 교훈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모든 질병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이 살라고 오늘 1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일한다 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선교단체나 우리가 선교하는 거나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욕됨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셨어. 그래서 내 속에는 예수님 그 보혈이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우리 주님 오신 때까지 의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도록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의의 삶, 그리고 드림의 삶, 헌신의 삶, 그리고 날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강건해지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 예수님 모시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